누가복음 22장입니다. 우리 14절부터 23절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로 이제 성찬과 관련된 그런 말씀을 같이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6월절 최후의 만찬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사건이지 않습니까? 때는 예수님께서 체포를 당해 주시기 전 8시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한 초저녁 한 6시경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6월절 만찬의 준비 과정이 7절부터 해가지고 13절까지 쭉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좀 신기합니다. 8절 한번 보시죠. 예수님께서 8절에 그러시는 거예요. 7절 한번 볼까요?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6월절 준비해. 6월절을 준비를 좀 해라. 먹을 음식 준비 좀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조금 이렇게 난감한 거예요. 왜냐하니까 이 음식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 예수님과 예수님 12제자 장정 13명이 먹을 빵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이 먹을 포도주예요. 그리고 그 빵을 찍어 먹을 소스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6월절이니까 양고기를 잡아야 되겠죠. 어린 양을 잡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보통 일 아니에요. 간단한 일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주님은 지금 이 일을 제자들 베드로 요한에게 지금 명령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 이거 좀 간단한 일이 아닌데 아니 이걸 어떻게 주님 준비하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9절에 어디서 주님 이걸 이런 말씀이 이제 9절에 나옵니다. 9절 한번 보시죠. 여자 우리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런 질문을 주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뭡니까? 10절,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10절, 11절, 12절에 보니까 좀 이런 거예요. 좀 신기한 일입니다. 10절 한번 보시죠.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너희가 만나게 될 거다. 그러면 그 사람 만나가지고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라. 그리고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사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라. 그러면 그이가 너희에게 유월절 음식을 먹을 장소 그리고 음식 그렇게 내어줄 거다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12절을 보니까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더니 거기서 준비를 하라고 주님께서 12절까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신기한 일이죠. 밖에 나가면 물 한 동이 두고 가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 쫄쫄쫄 뒤에 따라가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6월절 내 선생님께서 예수님께서 먹을 장소 음식 그렇게 내놔라 하더라. 이 사람이 또 그래 이야기 정말 바깥에 나갔더니 물 한 동이 지고 가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 만나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이야기했더니 이 사람 진짜 다락방 뚝 내주고 그리고 음식도 딱 이렇게 내주는 것이에요. 아주 신기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집이 어떤 집인 줄 다 알고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 준비된 그곳에서 제자들이
만찬에 대한 세팅을 이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날이 저물어가고 6시쯤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본진이 이제 마가의 집에 도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준비된 만찬을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만찬을 드시면서 주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세요. 그것을 이제 흔히들 다락방에서 했던 말씀이다. 다락방에서 강론했던 말씀이다. 그래가지고 다락방 강론 그렇게 이제 뭉뚱그려서 이야기하시기도 합니다. 그 세부 내용을 보면요, 거기는요, 내 제자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거다. 이 가룟 유다에 대한 대신에 대한 예고의 말씀도 있게 하세요. 그리고 제자들이 발을 막 씻기시고 너희들도 나와 같이 서로 이렇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러시는 게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계명, 십계명 아닌 새로운 계명을 주겠다. 그래서 새 계명을 주노니 그러면서 새 계명에 대한 선포를 여기에서 하시는 것이에요. 그 외에도요, 엄청난 많은 말씀을 하세요. 그것이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게 다락방 강론이에요. 그 안에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도 하세요. 그리고 거기에서요 대제사장적 기도도 여기서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오후 6시부터 해가지고 이 다락방에서 강론하는 이 시간이 굉장히 예수님께는 어마무시한 중요한 시간이었고 사도들도 이 시간이 사실은 저들 잘 몰랐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빠지지 않고 있었던 게 뭐냐니까 바로 성만찬을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세요. 떡을 가져가지고 감사기도 하시고 주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니까 그게 19절이에요.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가지고 이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스트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무교병은요 죄가 없는 당신의 몸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거 내 몸과 같은 것이고 고난 가운데 십자가에 찢겨져 죽을 내 몸과 같은 것이 바로 이 떡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떡 먹어, 내 몸 먹어 이렇게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는 잔을 드시고는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0절입니다. 20절에 보니까 내 피를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을 계속해서 하십니다. 피를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피. 이거 이 포도주 잔에 든 이 포도주 내 피를 상징하는 거야. 이 포도주 먹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원래 유대인들은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피채 먹지도 않고요. 피채도 먹지도 않는데 피 더더군다나 안 먹어요. 그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포도주가 내 피다고 하면서 이 내 피를 상징하는 이 포도주 마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피 먹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피가 뭡니까? 6월절에 어린 양의 피 아닙니까? 어린 양의 피, 문술주, 임방에 발라가지고 죽음의 사자가 그곳에는 들어오지 않고 그 집을 넘어갔던 그래서 어린 양의 이 피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6월절에 어린 양으로 그렇게 오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피, 어린 양의 피, 내 피야? 내가 바로 어린 양이야? 내 피를 너희들 지금 먹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6월절에 피를 먹으면 6월절 장자들처럼 죽지 않고 너희들은 산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성찬 예식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이런 말씀 나왔어요. 20절에 보니까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성찬식에 빵과 포도주를 맞이할 때에 하나는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몸을 찢으시고 고난받으시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드실 때는 주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을 대신하셨구나. 새 언약을 내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피를 흘려 죽으셨구나. 그걸 생각하시면서 드셔야 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이 최후의 만찬은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외에도 다른 것도 있지만 오늘 성찬식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본문의 이 성만찬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메시지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단박에 그냥 단박에 딱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이 만찬은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만찬은 제자들이 한 것이라고는요, 장소 다 준비되어 있고요, 음식 다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한 것은요, 그냥 세팅만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 외에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되어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오셨고, 그리고 그 자리에, 그 만찬 자리에,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만찬 자리에 그냥 참석하기만 되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정중하게 성만찬을 다 배설해 놓으시고 우리를 초대를 하세요. 준비는요, 준비 다 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초대에 응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을 그렇게 누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차려놓은 이 거룩한 위대한 만찬장의 이 초대에 응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초대에 응하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하나 보겠습니다. 이 떡과 포도주가 의미하는 바가 내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이게 복음이니까 말이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에요. 주님이 이르시잖아요. 떡을 가지시고는 이 떡은 내 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떡을 먹게 하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들을 다 식인종화 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이 떡에 비유해가지고 떡 먹어, 내 몸 먹어, 너희들 다 식인종이 오늘부터,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다 식인종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은 아닌 것이에요. 무엇인가 뜻하시는 바가 있으신 것이겠죠. 주님이 이 떡을 향해서 이것은 내 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 내 자신이야, 이거 내 자신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지금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먹으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요, 말씀이신 당신 자신을 먹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금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말씀이신 당신 자신을 먹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의 저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의 이 내용은요, 신학이 어떻게 보면 가장 깊었던 분 중에 한 분이 누구냐니까 요한 사도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께서 나중에 AD 90년대에 다른 공간복음서가 다 적혀져 있는 가운데 회람이 막 되고 있었던 것이 성도들 가운데 읽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복음서에 이런 내용이 있어야겠다 싶어가지고 쓰신 복음서가 요한복음서예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보다 한 30년 이후에 써진 요한복음서입니다. 그 요한복음서를 요한 사도가 쓰시면서 1절, 2절, 3절 시작을 어떻게 했냐면 저렇게 시작한 거예요. 저기 보면요, 예수님에 대한 프로필이 나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저런 분이시다. 예수님에 대한 증거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예수님 저런 분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2절, 3절. 예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아멘. 여기를 보니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신 것이에요. 1절에 그렇죠. 태초에 말씀이 계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이 이제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또 설명을 합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2절에 보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인칭 대명사로 써가지고 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가 예수님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누구냐니까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요한일서 제가 지난주에 봤죠? 요한일서에 보니까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시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태초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하심으로 창조하신 것이에요. 말씀하심으로 창조하실 때 말씀이신 그분이 예수님이 함께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태초부터 계셨는데 그때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과 계실 때 어떻게 존재했었냐니까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거예요.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내 몸을 먹으라고 하시는 것은요 말씀을 먹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야 영원히 사는 축복을 누립니다. 정리하면요 이런 말씀인 거예요. 영생하려고 하면 예수님을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곧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먹는다고 하는 것이고 말씀을 먹어야지 영생이 있고 말씀을 먹어야 구원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을 의식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떡을 먹는 성찬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어느 집회건 기독교 행사건 꼭 말씀이 그렇게 들어가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과 함께 꼭 봐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해가지고 68절의 이 내용을 보시면요. 요한복음 6장입니다. 6장 1절부터 해가지고 쭉 굉장히 길어요. 68절까지 이 내용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또 설명하세요. 내가 줄 떡은 그러면서 당신을 설명을 하세요. 내가 줄 떡? 내가 너희들에게 줄 떡이 있어. 영원히 줄이지도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는 내가 줄 떡, 내가 줄 음료가 있어. 내가 줄 떡, 내가 줄 음료 그것이 세상의 참 음료야. 참 양식이야. 이런 말씀들이 어디에 나와 있냐니까 요한복음 6장 5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래서 당신의 몸을 두고 당신의 살을 두고 하실 말씀이 내 몸뚱아리 이거 먹어야 그게 참된 양식이야. 그래야 너희들 줄이지 않아. 먹지 않으면 너희들 만날 첫날 줄일 거야. 한우 아무리 잘 먹어도 한우 먹어도 될 게 아니야. 항상 줄일 거야. 그래서 내 몸 먹어야 돼? 이 말씀이 지금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이 피 먹지 않으면 너희들 항상 갈증이 날 거야. 그래서 피 먹으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이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니까 6장 63절에 보니까 저 말씀을 63절에 하신 것이에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저게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이에요. 살리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영이라고 말씀하고 육은 우리를 살리지 못해요. 세상에 빵, 떡, 우리를 진짜 나를 살리지 못해요.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세요. 아, 살리는 것은 영이구나.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뭐냐니까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다. 이 말씀하세요.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나 예수가 지금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라 했으니까 영은 위에 보니까 살리는 것이라 했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너희를 살리는 것이야. 이 말씀인 것이에요. 맞죠? 거기에 끄떡거리시죠? 지금 이 작업은 제가 여러분 설득하는 작업입니다. 설득이 돼야 이해가 돼야지 이것이 믿음으로 확 다가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내게 이르는 말씀이 있구나.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이구나. 그래야 내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얻구나. 새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얻구나. 내가 거듭나서 새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얻구나. 주님이 내게 이러신 말씀이 없이는 안 되는구나. 이 말씀을 딱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요, 이 성경은요, 이런 말도 됩니다. 조금 위험한 말이기도 한데, 이 성경은요, 내게 한 말씀은 아니에요. 이 성경은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좀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이 성경은요, 나에게 한 말씀은 아니에요. 주님은요, 이 성경 안에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그래서 이 성경 안에서 이 성경은요, 이 성경 오늘 주된 그 인물이 누구냐는 예수님하고 베드로가 요한 아닙니까? 요한과 베드로에게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만찬 준비해. 이거 나에게 한 말씀 아니에요. 베드로 요한에게 한 말씀이에요. 근데요, 주님께서 요한과 베드로에게 하신 이 말씀이 어느 날은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다가온다고. 그걸 사람들이 레마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5장 25절을 보니까요, 놀라운 말씀이 저렇게 적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지 않으면 살지 못해요. 주님께서 내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 때가 있는데 그 듣는 그 사람이 살아나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듣지 않으면 살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근데 제가 듣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사람들이 자꾸 어떻게 이해를 하냐니까요, 행동하는 것을 자꾸 이해를 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제가 이제 생각을 하면서 왜 제가 지금 이런 말을 하냐니까, 제가 그랬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러지 않겠나, 제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문화가 그랬던 것 같아요. 어릴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야 이놈의 새끼야, 공부해가 남자, 공부하라는 거예요. 공부하라고. 그래가지고 막 그래갖고 욕 들어가면서도 욕 들으면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공부 안 하는 거라. 공부 안 해. 그래가지고 이놈의 새끼야, 왜 공부가 남주나 막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가 나중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놈 자식아, 내 말 좀 들어라, 내 말 좀. 그 말을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듣고 자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이제 듣는 건 이제 어머니 말을, 아버지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곧 공부하는 그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듣는다라고 할 때, 듣는다는 것은 곧 행동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요, 이거 조금 분별하셔야 합니다. 듣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다릅니다. 여기서 복음과 율법이 짝하니 갈립니다. 율법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 그걸 우리는 모세율법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1440년경에 BC 1440년경에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 그래서 모세의 율법, 시내산 율법, 다른 말로 첫 번째 언약,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율법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율법이 나옵니다. 모세의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이고, 그리스도의 율법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에요. 그 차이가요, 엄청난 차이예요. 그 차이가 율법과 복음의 차이예요. 우리는요, 대부분 누구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냐니까 사람으로부터 들어요.
사람으로부터. 모세와 같은 사람으로부터 들어요. 모세와 같은 사람으로부터 말씀을 들으면요. 그걸 듣고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판판이 깨어지는 거예요. 판판이. 왜냐하니까 사람으로부터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율법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에요. 똑같은 율법인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져요. 하나님 말씀을 행할 수가 있어요. 그 차이예요. 그것이 복음과 율법의 차이입니다. 이걸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요. 별로 없습니다. 이 말씀을 제 설교를 가지고 다른 머리 그대로 한다 할지라도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요. 저처럼 확신 있게 말씀을 못 전해요. 지금요. 우리가 어머니로부터 그 말을 듣잖아요. 그죠? 그래서 행동하는데 우리가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는 행동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게 이르신 말씀이 나를 살리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두고 나를 먹는다. 다른 말로 말씀을 먹는다. 다른 말로 떡을 먹는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성찬식 때에 이 떡을 먹을 때 나는 주님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이 성찬의 떡을 대해야 합니다. 이제 주님은요. 포도주 같은 잔을 가지시고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20절이에요. 20절에 보니까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포도주는요. 나의 피라고 하십니다. 나의 피. 나의 피. 유대 사회에서의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먹는 이 생수와 같은 수준의 그런 음료예요. 그러니까 필수 없네. 우리가 먹는 물이 없이는 살지 못하는 것처럼 그 동네는 포도주가 그런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는요, 포도주가 또 하나 더 의미하는 것은요, 이 잔치의 흥겨움, 그리고 삶의 안정, 삶의 번영,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게 유대 사회에서의 포도주가 주는 의미였습니다. 지금 주님이요, 이 포도주가 든 잔을 드시고는 이거 나의 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이 포도주, 내 피를 상징하는 이 포도주를 너희들 마시라고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뭔지를 우리가 알게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런 것이에요. 우리에게 삶의 희락을 주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삶의 안정과 삶의 번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그런 것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주려고. 더욱이 이 피는 새 언약의 피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피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당신의 생명을 내 대신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요. 새 생명을 주시려고 합니다. 그게 피입니다. 그게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피는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서신을 보면요. 사도들도 성찬식을 행할 때에 역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나옵니다.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가 흘리는 피는 새 언약을 위한 피다. 다른 말로 하면요. 지금 내가 흘리는 이 피, 앞으로 흘릴 십자가에서 흘릴 이 피는 내가 너희들 가운데 새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한 피야.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새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새 언약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냐니까 히브리서 10장 16절의 말씀 저렇게 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이게 새 언약에 대한 해석의 말씀입니다. 그 전부터 이렇게 10장 그 전부터 이렇게 새 언약에 대한 쭉 말씀이 나옵니다. 그 16절 이 말씀은요, 새 언약의 핵심되는 말씀입니다. 새 언약의 핵심되는 이 말씀은, 이 히브리서 이 말씀은요, 구약의 예레미야서에서 그대로 이렇게 따온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지금 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 32, 33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저게 예레미야서의 말씀인데, 예레미야서 저 말씀을 주님께서 그 히브리서의 기자 바울이라고 일컬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분에 의해 가지고 히브리서가 8장, 9장, 10장이 적어질 때에 새 언약을 그렇게 인용해가 적은 것이에요. 이 새 언약의 핵심되는 것은요, 주님의 말씀, 주님의 법을 우리의 생각에, 우리 속에, 그리고 주님의 법을 내 마음에 그렇게 새겨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의 율법, 이전의 모세 율법, 첫 번째 언약, 그것은요, 내가 남편이 되었어도, 남편이라는 것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남편이 되었어도 그렇게 내가 친밀해 있으면서 내가 온갖 것 다 해줘도 저들이 나를 믿지 않더라. 그래서 이제는 내가 아예 그냥 생각 속에 그냥 들어가고 마음 속에 그냥 내가 확 내 법을 그냥 새겨줘가지고, 우리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내 생각과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의 법을 내 속에 새겨주셨으니 나오는 행동이 뭐겠습니까? 주님의 말씀밖에 나오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새 언약입니다. 주님의 법을 내 여기에 생각에, 주님의 법을 내 마음에 새겨주신다고 할 때 주의 법이 뭐냐니까요. 다른 말로 하면 로마서에 나오는 8장에 나오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두 번째 언약입니다. 두 번째 언약의 핵심이 뭐냐니까 신명기 30장 6절에 나오는 마음의 할례를 우리에게 행해 주셔가지고 너와 내 자손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사 우리에게 주님을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게 하사 새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새 언약의 두 번째 언약의 핵심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의 이 말씀. 그 신명기 30장 6절의 두 번째 언약 거기에 핵심되는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서 주님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딱 그렇게 거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요, 내 마음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길 원해요. 내 생각 속에서. 그래서 내 생각과 마음에서 마음의 할례를 막 행해가지고,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게 해가지고 새 생명을 딱 얻도록 주님께서 하시려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니까 저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로 주님께서 오신 것이에요. 주님은요,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을 왜 했냐니까 그것도 이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그래야지 우리가 새 생명을 얻으니까,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입으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 안에서 새 언약을 다 이루시면요, 내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이
말씀을 다 지켜 행할 때 그때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요. 성경의 축복 신명기 28장, 27장, 28장에 축복장, 저주장 있죠? 그 축복장이 있는데 왜 축복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 물질 많았어요. 아니, 난 내 딸을 믿는다고 했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왜일까? 들어가 복을 받고 나가 복을 받고 아니 이런 복이 내게는 삶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안에 새 언약을 이루셔서 내 안에서 율법을 다 행할 수 있도록 말씀을 다 지켜 나갈 수 있도록 그래야지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축복을 누리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시고요. 부활하신 것도 그것 때문에 부활하실 거예요. 성천하신 것도 그것 때문에 성천하실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앉아 계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분으로 존재하는 이유도 그렇고 우리에게 살려줄 영으로는 우리에게 살려주는 영으로 오셔가지고 그렇게 오신 이유도 거기에 있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성찬식에서 잔을 가지시고는요 이러시는 거예요. 이 잔은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한 내 피다. 이것이 너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너 속에서 새 언약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이 성찬을 기념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성찬식을 행하면서 믿어야 합니다. 새 언약이 내 속에서 이루어질 줄 믿어야 합니다. 이거 못 믿으면요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그래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이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을 믿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를 하십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세요. 그러면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요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사랑하는 그 마음에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내 안에 주님 말씀하실 때 말씀하시는 내 안에서 내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에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이 내게 이루어진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알게 해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라면요 주님을 마땅하게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목사 할아버지랄지라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거 진짜 이상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주님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안 믿어져요. 평상시에 평상시에는요. 자기가 주님을 잘 믿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11조도 하고요. 주일 성수도 하고요. 온갖 공적 예배에 다 참여하고요. 그리고 교회에 한두 가지 봉사까지 하면요. 나는 완벽한 그리스도인. 그래서 믿음 좋은 것으로 착각해요. 그래서 평상시에 잘 몰라요.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고 있는지, 내가 안 믿고 있는지, 내가 못 믿고 있는지, 그거 언제 알까요? 내 삶에 위기가 딱 닥쳐왔을 때, 내 삶에 문제가 한번 돌뿌리가 확 크게 한번 쳐있을 때, 그때 내 믿음의 현주소가 딱 드러나는 것이에요. 주님을 마음의 할례를 통해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해야지 믿어져요. 그렇지 않고서는요, 아마 안 믿을 가능성 많을걸요. 위기 때도요, 그런 사람이 흔들리지 않아요. 주님은 지금 이 거룩한 만찬을 친히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제는요, 우리 응하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요, 떡을 먹으라고 하셨으니 떡을 먹어야 합니다. 떡 먹어야 해요. 주님이 내게 이르신 음성을 들으며 사는 것이 떡을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 새 언약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길 믿는 믿음 가운데 두 번째는 새 언약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 예수쟁이가 뭔가 그걸 정말 알아요. 그렇지 않으면요 세상 사람들과 나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것을 내가 어느 순간부터 느낄 거예요. 바라기는 이 성찬의 신령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